네, 안녕하세요. 히즈코리아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 차별금지법 반대 청년연대 회원들과 함께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나왔는데요. 저는 차별금지법 반대 청년연대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광서라고 합니다. 전에는 히즈코리아에서 스텝으로 일했고요. 지금 차별금지법 이 이슈가 워낙에 중요하고 대한민국과 교회를 해칠 수 있는 악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청년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제가 게스트를 모시기 전에 받은 감동이 있어가지고 좀 나눠보고자 해요. 지난주에도 한번 나눴었는데 계속해서 당분간은 조금 나눌 생각이니까 많이 기억해 주시고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T 준비해 주신 거 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교회에 세 가지 적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교회의 세 가지 적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의 적은 바로 저의 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적이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적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전에 뭐 적이라고 하면은 너무나 이렇게 전투적이고 또 너무 이렇게 상무적인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어떤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이 있지만 저는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라는 군대를 가지고 통치하시고 그 군대를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러니까 전쟁에 능하다.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일 때에는 정의로운 전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탕으로 적들을 이기는 전쟁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전제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 돌아보면 전쟁이라는 것을 절대 악으로 여기는 기조가 보여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쟁이라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관점은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 하나님께서 섬멸하고자 하시는, 진멸하고자 하시는 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소한도로 전쟁이 되게 비극적이고 비참하다라면 필요악이라는 인식까지는 우리가 갖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과 그리고 성도님들조차 절대 악으로 전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이다. 그리고 전쟁에 능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이 뭐냐면 바로 공산주의, 이슬람, 성주류화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개개인들마다 싫어하는 집단이 있을 수 있고 싫어하는 사상이 있을 수 있고 싫어하는 흐름이 있을 수 있는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해 보이는 세 가지 적은 공산주의, 이슬람, 성주류화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추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세 가지의 적들, 사상, 그리고 세력들이 가장 많은 인류를 지옥으로 이끌어낸 사상이고 이념이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얼마나 이들이 이념과 사상과 생각과 흐름으로 그치지 않고 이들이 실질적인 국가 권력화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지도는 공산주의 국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을 빨간색으로 칠한 거예요. 이게 과거에 그 공산주의가 가장 팽배했을 때의 지도입니다. 보시면 소련을 중심으로 중국이 있고요. 동유럽이 점령당했고 그리고 중아프리카, 남아프리카까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이는 미국 옆에 보이는 쿠바가 있네요. 이렇게 공산주의가 한때 전 세계 지도에
거의 절반, 3분의 1을 뒤덮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뒤덮고 이 마르크스 사상이 전 세계를 뒤덮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소련에서는 스탈린에 의해서 대학살이 일어났고, 모택동의 중국은 역시 뭐 문화대혁명 그리고 대기근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리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킬링필드, 그래서 국민 전체의 3분의 1이 살해당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우리 위에 있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300만 명의 국민이 아사하는, 그래서 공산주의 정책을, 공산주의 사상을 채택한 나라들, 그리고 그 권력들은 얼마나 많은 그 나라의 국민들과 사람들을 죽이고 가난하게 만들고 괴롭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겠다. 그래서 결국에 이들이 이 생에서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삶 전체가 고통받다가 죽어서까지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 적으로 상정하고 이기기 위해서 싸워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 지도는 이슬람의 분포도예요. 그러니까 무슬림이 얼마나 많은 수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짙은 색깔일수록 무슬림의 인구 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잘 지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중동, 그리고 북아프리카,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에서 가장 많은, 그 중앙아시아까지 많은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게 이슬람이라는 종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슬람 인구인데요. 이들이 이 사상, 그러니까 이 종교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의 인권이 정말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유가 없고 인간이 종교의 굴레 속에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구원을 추구하고 있지만 결국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의 인생에서도 그렇고 고통만 받다가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슬람에 의한 테러 사건은 프랑스에서 교사가 참수당하는 일이 있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9.11 테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무슬림의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슬람의 그 사상이 더 활개를 치게 되고, 그 이슬람 사상 중에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인 그 지하드가 그 사회 전체를 장악하게 돼서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리들을 완전히 이슬람화 시키려고 하는 적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지 않다면, 적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장악하려고 하고 우리를 제압하려고 하는데 우리들은 그걸 인지하고 있지 못한다면 얼마나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슬람 국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싸우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슬람의 사상이 우리나라에 유입됐을 때, 그리고 이슬람의 사상이 우리나라에 미칠 사회, 문화, 경제, 정치적인 영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점에서 이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이 생소하실 수 있지만 요즘은 워낙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그동안은 너무나 당연스럽게 남자와 여자 이 두 가지의 성만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성주류화, 젠더 메인스트리밍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성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내요. 그런 성을 사회적 성, 젠더라고 하는데, 그 젠더에 대해서 얼마나 포용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수용하고 그것을 생물학적인 남녀와 동일하게 오히려 더 상위의 가치로 취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국가별 동성애 수용도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국가별 동성애 수용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39%가 조금 약간 과장됐다라고 보고 더 낮은 수치예요. 그런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유럽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은 퍼센티지로 동성애를 수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북미, 남미, 그리고 오세아니아, 일본, 필리핀, 이렇게 정말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
선진국에서 얼마나 많이 동성애가 수용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이러한 제도들이 이루어져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선정한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적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지도들, 그러니까 국가들이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젠더 메인스트리밍, 그러니까 성주류화 세력들이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은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선진국이에요. 유럽, 오세아니아, 북미, 남미,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조금 일본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지도를 색칠한 것들은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색칠하시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의 지도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색칠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이 색칠되어 있다는 것을 느껴지시죠.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 같은 경우에는 여기와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정말 이 전 세계 지도 가운데 우리의 적들이 차지하고 있지 않은 영역이 거의 없을 만큼 많은 국가들이 대한민국과 교회의 세 가지 적에 의해서 침탈당하고 있다는 것, 정복당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제가 감사하게 느낀 건 뭐냐면 대한민국을 보세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공산주의 국가로부터 비록 38선 이남이지만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으로부터도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주류화로부터도 지금 교회와 국민들이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 가지 적에 대해서 실질적인 위협을 덜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전 세계가 세 가지 적으로부터 장악되고 있는 이 시국에 우리가 보호되고 있는 이유를 명확하게 찾아야겠다. 그래서 보호받고 있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왔던 나라들을 이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미 도왔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도왔는데 이제는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돕는 나라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러한 목표의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히스코리아 채널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간들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공산주의는 뭐냐면 우리의 이성, 혼이 우상으로 극대화돼서 인간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인간이 예수님 없이도 천국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다 끝에 가서 만들어낸 사상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상은 단순히 그냥 하나의 이념, 객관적인 이념, 중립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념이 아니라 공산주의는 우리의 혼의 우상화의 극치다 라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그 영성, 영혼6 중에 영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영에게 그 유혹을 당하고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떻게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아니라 사단이 주는 그 굴레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슬람. 그래서 이슬람은 우리 영의 우상화의 극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주류화 같은 경우에는요. 인간 쾌락의 극대화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동성애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나 남자로 태어났지만 이제 여자로 살고 싶다라고 말해서 트랜스젠더가 돼버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부여하신 창조 질서를 부정하면서 내 멋대로 살겠다. 육체의 우상화의 끝판왕이 바로 성주류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적을 단순히 그냥 한 사람이 상정한 적이 아니라 그냥 시대적으로 중립적인 부분인데 교회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육을 파괴하는 각각의 대장급 적들이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과 교회 그리고 이 히스코리아 채널을 통해서 함께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는데요. 공산주의 세력을 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이슬람을 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성주류화를 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육을 파괴하는, 그리고 내가 아니더라도 나의 친구들의 영혼육을 파괴하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이 전 지구, 이 열방의 영혼육을 파괴하는 공산주의, 이슬람, 성주류화와 싸워야 되는데 그 세 가지를 동시에 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 가지의 교집합, 이 부분이 이 하나의 원이 될 때까지 정말 많이 싸워야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산주의, 이슬람, 성주류화라는 적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세 개의 적은 각각 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나 달라요. 그리고 너무나 그 사람들의 교집합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 개를 동시에 우리의 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들께 부탁드리세요. 이 세 개의 적이 우리 인간의 영혼육을, 대한민국의 영혼육을, 이 지구의 영혼육을 얼마나 파괴하고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씀드려 주시고요.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다면 성도와 서로 교제할 때 이런 것들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설명을 해서 인지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는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뭐 차별금지법과 그리고 낙태법 개정안, 그리고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 3명 정도 모시고 또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시간들 다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 오늘 라이브 방송이 좀 길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오늘 다 못 보시더라도 나중에 또 편집해서 올라가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세 가지 적을 다 인식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세 가지 적들에 대해서는 외워두세요. 이 각각의 적들이 우리의 공산주의인 우리의 혼을 파괴하고, 이슬람 우리의 영을 파괴하고, 성주류는 우리의 육체를 파괴하는 그 우상화의 끝판왕이다 라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세 가지 적들이 우리의 7가지 영역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산주의, 이슬람, 성주류화가 우리가 차지해야 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신 통치를 맡겨낸 그 7 영역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어요. 정치 영역에서 그들이 지금 공산주의 정책, 그리고 친이슬람 정책, 성주류화를 입법하려는 정책으로 이 영역을 장악하고 있고요. 종교도 마찬가지고 경제, 문화, 교육, 가정, 언론 7가지 영역이 다 저 세 개의 적들로부터 장악되고 있는 상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이것을 탈환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고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시기 때문에 전쟁에 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사, 전략을 통해서 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덜란드의 이제 수상이었던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이면서 정치인이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단 한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영역을 모두 다 나의 것이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부분은 단 한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영역들을 탈환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세 가지의 7가지 영역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3가지의 적들이 차지하고 있는 정치, 종교, 경제, 문화, 교육, 가정, 언론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3개의 적과 7개의 영역이 만나면 21개의 칸이 생겨요. 그렇죠? 이 21개의 칸 중에서 한 칸은 반드시 여러분이 책임지고 탈환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이 21칸을 대한민국과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빼곡히 채워놓고 있습니다. 이 21칸에 하나님의 편에 선, 대한민국의 편에 선 세력들은 질이 멸렬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이인데 적들은 이 21칸을 빼곡하게 채워가지고 이 7영역을 공고하게 자기의 영역으로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히즈코리아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원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이 21칸 중에 한 칸을 반드시 내가 채우겠다라는 기도를 오늘부터 반드시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히즈코리아에서는 이 21칸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역, 그리고 적들로부터 탈환해야 되겠다는 영역을 한 칸 한 칸씩 채우고자 하는 청년들이 모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요즘에 이 성주류화 영역에서 정치, 종교, 경제, 문화, 교육, 가정, 언론을 공부하고 탈환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것도 좀 정치적인 이유인데 성주류화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래도 성경에서 동성애가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동성애는 가증한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쉽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이것은 객관적인 것이냐, 그리고 이것은 마치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어떤 하나의 또 다른 이론인 것처럼 절대 악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 안에서,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정치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이 저는 되게 안타깝지만 그러한 경향은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슬람에 대해서는 이슬람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과 선교사들과 성도님들이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산주의, 이슬람, 성주류화는 우리의 각각 영혼, 육의 우상화의 극치다. 그래서 반드시 막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는 오늘부터는 누구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걸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성주류화를 제가 집중적으로 잡고 이것을 7가지 영역에서 탈환하겠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부분은 그래도 성도님들이 가장 순수하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가 먼저 싸우고 다시 공산주의 이슬람에 대해서도 사실 다 뿌리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결된 부분들을 설명해드리고, 그래서 아까 세 개의 그 원의 교집합이 넓어지는 그러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오늘 1부예요. 1부를 끝났고요. 이제 제가 차별금지법 반대에 청년연대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3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33장 22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하나님은 법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법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법을 운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러한 이사야의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쉽게 그 원문을 가져왔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법의 형태예요. 법의 형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거예요. 법을 가지고 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법을 지켜라, 그리고 법을 통해서 심판하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율법을 태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법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우리의 왕이시다. 그리고 그 법을 통해서 재판하시고 율법을 만드시고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이사야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게 전 이사야 33장 22절이라는 것을 아까 이 묵상을 통해서 알게 됐고, 이 묵상은 함께하고 있는 김성훈 대표가 저에게 공유해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법에서 악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의 영혼육의 우상화, 공산주의, 이슬람, 성주류화, 그 중에서 성주류화도 굉장히 많이
법의 영역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동안 대한민국은 합법의 영역이 있었고요. 그리고 비법, 법이 아닌 영역이 있었고요. 그리고 불법의 영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합법의 영역에서 보호돼야 되는 법들이 있었고, 불법의 영역에서 처벌받아야 되는 법이 있었고, 비법의 영역에서 서로 존중돼야 되는 영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주류화의 부분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었어요. 처벌하지 않았어요. 비법의 영역에서 그래 너의 개인적인 취향으로까지는 내가 인정해줄게. 그러나 이거는 합법의 영역으로 올 수는 없어. 이게 대한민국 교회에서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선이었어요. 그런데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이 생기면서 이 비법의 영역에서 다뤄졌던 것들이 합법의 영역으로 와서 그동안 합법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불법의 영역으로 돌리려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중요한 법이 위태롭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막아야겠다. 낙태법 개정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설명을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